요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참 교회가 힘이 있고 이럴 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인구의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수가 적어져서 더욱더 그런 것도 같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거창함이 아니라 그저 그냥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이 사실은 되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제외하고 나만 제외하고 모든 것이 그냥 다 삼키려고 하는 자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온 세상이 삼키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같은 시대에 내가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어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 세상은 우리에게 순식간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사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사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주변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또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한테 야, 너 그렇게 사는 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아니? 그러면서 우리를 훈계하고 겁박합니다. 정직하고 순진하게 성도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 왜냐하면 곧바로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덤비고 넘어뜨리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세상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우리를 찬양하겠습니다. 성도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할 때 세상의 가장 권력자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니? 난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결과가 좋으면 잘 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결과가 되게 중요합니다. 의도 아무 필요 없습니다. 수단, 과정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결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결과도 뭐로 증명해야 되느냐? 숫자로 증명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숫자로 증명하지 못하는 것은 좋은 결과도 결과로 대접받지 못합니다. 선한 결과가 나왔어. 모두가 행복했어. 이건 좋은 결과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것도 좋은 결과가 아닙니다. 그저 숫자로 증명해야 됩니다. 100% 증명했어야 돼요. 몇 프로가 성장했고 몇 프로가 커졌고 몇 프로가 올랐고 뭐 이런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실천, 그 결과를 숫자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의 욕심인 것이죠. 숫자는 그냥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숫자로 증명하시지 않습니다. 숫자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단위일 뿐인 것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한국교회에서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그죠?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순교자 우리가 존경하기보다는 숫자로 증명한다고 하면 그저 실패자일 뿐인 겁니다. 그냥 실패자일 뿐인 거예요. 그 시대를 살아남지 못했고 그냥 죽임당한 실패자일 뿐입니다. 말로는 존경한다고 얘기하지만 아무도 그 뒤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패자의 뒤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실패자의 뒤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도 실패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기철이나 손양원과 같은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그의 백성들을 살렸다? 아니요. 그냥 실패자일 뿐입니다. 결과로 얘기하면 골고다에서 그냥 로마를 이기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을 겁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실패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도들은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5장에서부터 바로와 모세가 이제 만나서 대결을 시작을 하거든요. 이 대결에서 우리가 성도다움과 성도의 승리와 또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좀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살펴봤었던 말씀대로 보면 모세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아십니다. 근데 나갔어요. 그리고 담대히 왕 앞에 얘기를 합니다. 바로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바로는요, 지금의 대통령 뭐 이딴 거하고는 상관도 없습니다. 세상의 주인인 거예요. 세상의 주인. 거기다가 뭐 의회 눈치를 보고 뭐 어디 눈치 보고 뭐 대법관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내가 그냥 법인 거예요. 내가 신인 거예요. 바로는 살아있는 신입니다. 그 바로 앞에 나가서 얘기한다? 이건 보통의 용기가 아닌 것이죠. 그 보통의 용기가 아닌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모세가 바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게 피하고 싶었고 그렇게 오기 싫었고 그렇게 겁났고 그렇게 싫었는데 그걸 다 이기고
다 이기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대견스럽습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섭고 겁나고 아마 뭐라고 얘기하는지 정신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예, 그 얘기가 딱 끝나는 순간에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도 기억에서 다 사라질 만큼 그렇게 긴장을 하면서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딱 얘기한 후에 모세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쭈쭈, 어우, 잘했어. 야, 드디어.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드디어,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드디어 내가 해놨어. 겁났는데, 야, 뱉어냈어. 와, 잘했어. 실수를 했나? 실수하지 않은 것 같아. 잘했어, 모세야. 토닥. 어우, 잘했어. 뭐 이러고 있을 거예요. 예, 엄청 자랑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모세에게 바로의 대답이 단호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난 여호와를 모르는데. 여기서부터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예,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용기를 내고 나갔는데, 예, 바로의 대답은 여호와가 누구니? 여호와를 난 몰라. 예, 세상이 우리와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가면서 살고 싶어 하는데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할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가 뭐야? 예, 여호와가 누구니? 난 모르는데. 그때 모세가 변한 게 나와요. 뭐냐? 한번 또 얘기합니다. 용기를 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보다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 도망다니던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제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또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등어리 식은땀 쭉쭉쭉쭉 나는데 토닥토닥 하면서 잘했어 모세야. 잘했어. 2번이나 얘기했으니까 이제 뭔가 바뀌지 않겠느냐? 와, 그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 얘기 이후에 바로의 대답은 더욱더 살벌해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히브리인들아, 너희들이 아주 살만하구나. 너희들이 이제 아주 살만하구나. 먹고 살만하구나. 아주 살만하지? 신났지? 그러니 일하지 않고 도망갈 궁리를 지금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일하지 않고 도망갈 궁리를 하는구나. 왜요? 여호와를 모르니까. 여호와께 예배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아주 살판이 났구나. 그리고는 분노한 바로가 신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얘네들이 이제 지푼 주지 마. 그 이전까지는 벽돌을 만들던 히브리인들에게 그 진흙 속에 넣을 짚을 갖다가 배급을 해줬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냈는데, 야, 얘네들이 이제 아주 살만한가 봐. 이제 먹고 살만하지? 아주 좀 이제 딴 생각도 좀 나고 그러지? 야, 얘네들한테 이제 지푸라기 절대 주지 마. 지푸는 주지 마. 하지만 만들어야 되는 양은 똑같아. 너희들이 이제 나가가지고 지푸 니네들이 주워다가 만들어. 그리고 하루 만에 만들어내야 되는 할당량은 똑같은데 짚은 절대로 주지 말랍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바로의 생각이 9절에 나옵니다. 야, 얘네들이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걸 보니까 이 딴 생각을 못하게 해야 돼. 그래서 노동을 아주 강도로 세게 해야 되고 아주 피곤하게 만들어서 지금 거짓말 하는 거 못 듣게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해요. 거짓말을 못 듣게 하겠다. 뭐가 거짓말인 거예요? 여호와도 거짓말이고요. 예, 제사하겠다는 것도 거짓말이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뭘로 들리느냐? 이 새끼들 도망가고 싶으니까 별의별 거짓말을 다 하네. 모세, 아론 얘네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 보니까 얘들이 아직 살만한 거야. 얘들이 이런 소리 못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괴롭혀야 되겠구나. 더 정신없이 일하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전에 짚을 보급하면서 생산하던 그 벽돌의 수량을 줄이지 않고 더 똑같이 만들되 짚은 주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게 이거예요. 예. 근데 그 만들어지겠습니까? 예, 그 이전에도 고통스러웠는데 그 계속해서 수량이 미달이 됩니다. 그러자 애굽의 관리들이 히브리인의 기록원들을 불러다가, 그러니까 몇 개 만들었는지 이제 뭐 하는 사람들이겠죠. 불러다가 매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니네 왜 수량을 채우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기록원들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바로를 다시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바로야, 어째서 집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다 채우라고 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매 맞으면서 살아야 됩니까? 예, 수량을 못 채운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라 짚을 보급해주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라고 이제 따지듯이 얘기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맞잖아요. 그렇죠? 수량을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게으름 핀 게 아니고요. 짚을 보급해주지 않았어요. 라고 이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니네가 게으르기가 한이 없어. 니네가 한없이 게을러.
그 일하기 싫으니까 여호와께 나가서 예배한다 소리하고 니네들이 뭐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겠다 소리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야. 니네들이 게으르기가 한이 없고 거짓말하기가 끝이 없어. 그러니 집은 절대로 배급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전과 같이 벽돌의 수는 절대로 줄일 수 없어. 그 얘기를 듣고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상황 파악이 된 겁니다. 야, 큰일 났다. 야, 이게 누구 때문인 거예요? 모세 때문인 거예요. 모세 때문인 것을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나오는데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니네 왜 쓸데없는 소리는 바로한테 해가지고 우리가 매 맞고 일도 더 많아지고. 지금 이게 현실인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원망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심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심판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바로가 우리를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바로는 여호와를 몰라요. 근데 여호와는 누가 알아요? 히브리인들이 알아요. 바로가 얘기해줘서, 모세가 얘기해줘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들의 신이 여호와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와 아론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그 고통을 당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하겠습니다. 이 조건 때문에 바로가 우리를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히브리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심판이 당신들한테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딱 생각해 보면 바로는 이해가 돼요. 왜요? 걘 멍청한 애니까, 모르니까, 여호와를 모르니까.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는 것 때문에 오게 되는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뭘 요구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혼내주세요. 쟤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졌어요. 예, 이 얘기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예,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만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살 때 가장 만날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통계로도 그렇게 나오죠. 예,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게 이미 50%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바라볼 때, 우리를 바라볼 때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유, 저런 멍청한 예수쟁이들. 좀 뭐하는 짓이야? 왜 그러고 사니?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 여기 있겠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또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믿고 고백합니다. 세상은 어렵지만, 어지럽지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력에는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용기가.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는 데까지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사실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할 때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부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어떻게 도망갈까 하다가 끌려오다시피 온 거죠. 왜 그럴까요? 쉽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막 끌려와가지고 용기를 한번 내봅니다. 예, 목사들이 이제 그러거든요. 목사들이 이제 목사 되려고 할 때 보면 이제 겁도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볼까 안 해볼까 막 이래요. 그러다 겨우 용기 내가지고 이제 뭐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만나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바로 바로의 반응입니다. 바로의 반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세상은 알지 못해요. 예,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따르는 실천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오해할 뿐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래. 그래서 사랑을 실천한다고? 야, 니네들이 이렇게 한다고? 니들이 배가 들고프구나. 이렇게 세상은 생각을 할 거예요. 미친 듯이 노력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예배드리겠다고? 야,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성경을 읽겠다고? 야, 임마 영어 외워. 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보겠다고? 야, 이 정신이 나갔구나. 네가 덜 힘들구나. 네가 성경을 읽는다고? 아주 정신이 나갔구나. 그럴 시간 있으면 재테크해 임마 이래요.
공부해야지. 아주 공부하기 싫으니까 별의별 쓸데없는 얘기를 다 하는구나. 그게 아마 여러분들 고3 때 선생님들한테 많이 듣게 될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래도 공부를 잘 안 해서 들어 그랬거든요. 근데 나는 되게 열심히 했는데도 그러면 진짜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반응에 모세가 굉장히 당황을 해요.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 말에 보면 모세가 굉장히 당황을 한 거예요. 나는 진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선포를 했는데 이 반응이 자기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반응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바로는 그렇다 치지만 히브리인들이 나를 갖다가 여호와여 얘네들 혼내주세요 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왜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합니까? 왜 나를 여기에 보냈습니까? 하나님 나를 여기다 보낸 게 실수예요. 나를 세우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이어서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내가 예수님 얘기하는 순간에 여호와를 얘기하는 순간부터 얘네들이 고생이 직사하게 시작한 거예요. 그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합니다. 더 학대합니다. 근데 주님은 구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모세는 진짜 큰 용기를 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바로 앞에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제사하러 광야로 나가도록 허락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라 한 게 뭐예요? 얘네들 데리고 나가서 나가.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야 내가 바로한테 내가 용기를 내면 금방 답이 나올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그럼 데리고 나가. 뭐 힘들어도 아예 안 돼 임마 그러는데 한 두어 번 얘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모세가 당황하고 분노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악착같이 잡아오더니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진짜 용기를 냈거든요. 진짜 용기 내서 내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 얘기했거든요. 그때부터 더 힘들어졌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예, 이 백성들이 더 학대당합니다. 도대체 날 왜 보낸 거예요? 나 아주 너 죽어봐라 이러고 보낸 겁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너 한번 죽어봐. 내가 바로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말한 후부터 오히려 더 학대가 커집니다. 여호와께서 정말 이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기는 하는 겁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만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뭔가 믿음의 시도를 하려고 한다면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나름대로의 갖는 기대가 있겠죠. 하나님 드디어 나에게 좀 잘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발걸음을 그렇게 시작을 하겠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뭔가를 이루시겠지. 근데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는 뭘까? 저도 그렇게 신앙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은혜는 뭘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감격을 주실까?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대적해야 될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면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면 괴롭힐 겁니다. 왜요? 여호와를 모르니까. 놀릴 겁니다. 왜요? 그들은 여호와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무시할 겁니다. 왜요? 얘네들은 우리를 오해할 테니까. 조롱할 겁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가끔 오해하는 것이 카페 이렇게 쫙 레드카펫 위에서 런웨이 하듯이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이라는 건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전쟁하는 겁니다. 넘어지면 일어나야 되고요. 또다시 나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적 전쟁. 요즘엔 게임 때문에 전쟁이 너무 판타지 같아졌어요. 그렇죠? 판타지 같아졌습니다. 근데 뉴스를 보면 전쟁이라는 게 뭔지 나와요. 전쟁은 정말 살벌한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걸 이겨야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도전해오는 바로를 이겨야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을 이겨야 내가 이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는 겁니다. 중간쯤에서 어디서 타협을 한다? 절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전쟁이 끝나지 않으니까 똥 날려보내고
뭐 이런 게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용기 있게 첫걸음을 내디디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일하기 시작하세요. 근데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도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요? 전쟁이니까. 전쟁은 이쪽에서 시작하면 저쪽도 반응을 합니다. 내가 1로 시작을 하면 저쪽은 2로 반응하고 싶어요. 그럼 내가 잘 싸우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내가 잘 싸우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근데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겁박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기 싫으니까. 지금까지는 내 거였는데 내 울타리 안에 있었던 놈들이 애굽 안에 내 울타리 안에서 내가 눈만 부라리면 꼼짝도 못하던 놈들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 내가 나가서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여호와가 누구니? 겁박하기 시작합니다.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용기를 내면 현실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상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하면서 저쪽은 털습니다. 뭘로 유혹할까요? 사탄의 무기가 편리함, 쾌락, 즐거움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편리함, 쾌락, 즐거움, 편안함. 더 좋아 보이는 걸로 유혹을 합니다. 더 좋아 보이는 걸로 유혹을 해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이 있어요. 공부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내가 공부해야지. 마음을 굳건히 먹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친구가 전화합니다. 야, PC방에서 보자. 그럼 공부가 좋은가요? PC방이 좋은가요?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러면 공부하려고 앉아있으면 너무 고통스럽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애들은 다 저러고 있는데 성적을 보니 걔랑 나랑 차이도 별로 안 나요. 뭐 이러면 더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승리를 위한 걸음을 시작하면 그렇게 시작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분이 있다면 또 우리들은 사탄의 도전에 당당하게 맞설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맞설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력은 조롱할 거고 괴롭힐 거고 오히려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결론은 여기서 맞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인 거죠.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공부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PC방 가자, 게임하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 유혹을 갖다 이기면서 얼마나 서럽고 억울합니까? 왜 나만 여기서 일해야 됩니까? 근데 그것이 연차가 쌓이면 결국엔 결과는 나오는 거예요. 왜요? 내 선택이 옳았기 때문에. 내 선택이 옳았기 때문에.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모세가 처음으로 마음을 잡고 처음 시작할 때 그 반응이 너무 크고 두렵게 오지만 결국은 이겨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에 친절한 바로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답입니다. 친절한 바로가 순간순간 숨어서 우리를 좀 잘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바로는 절대로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절대로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을 먹을 때, 좋은 계획을 가질 때 그때마다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겁박하고 조롱하고 유혹합니다. 뭘로요? 우리가 원하는 걸로. 좋은 숫자로, 좋은 것으로. 이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에 지금도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승리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테니 이제 중간중간 나오는 바로의 겁박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친절한 바로는 없습니다.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